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96쪽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70년 그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되면 이제 너희들을 그곳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며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말씀은 곧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고국에 있는 사람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들은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이게 회복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번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여러 번역본에 보시면 He will restore your fortu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tune, 번영. 그 번영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그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신명기에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면 너희들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된다. 미리 경고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너희들을 모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땅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희들의 번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건 영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육체와 관계적인 문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시죠.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번역본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이 어구는 이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어설프게 습관대로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보다 더한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돼가죠. 그렇게 나라가 큰 전쟁에 휩싸인 것도 고통인데 이건 전쟁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망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고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위기 중에 위기죠. 이건 위기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이 시간에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답이 없거든요. 위기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가운데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이제 곧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지 않으시면 나에게 희망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져 있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잡아주십니다. 나만 손을 놓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위기 가운데 우리를 잡으십니다. 근데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인생의 열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반복될까?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반복될까요?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꼭 다른 방법 다 써보고 인맥도 동원하고 뭐 돈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거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수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차를 오랫동안 운전을 하는데 제 아내는 마음 편하게 운전만 합니다. 정비는 제가 합니다. 차 고장 안 났을 때 그냥 평범하게 운전 잘 할 때 저는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아무 일 없어도 정비소에 그냥 맡깁니다. 그리고 꼭 점검을 하거든요. 아내는 그걸 모르죠. 항상 우리 차는 그냥 늘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고장 난 다음에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잘 모를 때 신혼 초에 전주에 갔다가 갑자기 차가 서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도로 한복판에서 타이밍 벨트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평소에 점검을 안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평탄할 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기가 와도 가볍게 넘어갑니다. 위기 같지 않게 이기게 됩니다. 위기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평소에 항상 기도합니다. 늘 깨어 있습니다. 항상 긴장감이 팽팽한 속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마귀는 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진다라는 건 곧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당대 최강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황제 위의 황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페르시아 왕 황제입니다. 아닥사스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자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가 이야기를 해주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그 동포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 소식 듣고 느헤미야는 울며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지금 사방은 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게 해 주십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냥 평탄하고 별일 없는 사람은 부르짖음이 안 나와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난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큰데 이 사명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곧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느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여기저기서 다 위기라고 그래요. 사실 이건 요즘 상식 수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초대교회 때보다 어렵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정말 예수님 이름 부르면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도 목에 잘렸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돌을 던진 사람들은 이 바울 죽었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멀쩡히 일어나서 또 더 배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위기와 환난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손해볼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바울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선물로 줍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철저히 본질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무슨 복잡한 미사여구 쓰겠습니까? 우리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의 내용이 많이 나오나요? 저는 아버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아버지 이름 부르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찬양 중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여 준다고.
지금 나라는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번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올 거야. 땅도 회복될 거야. 너희들 영적인 회복도 있을 거야. 딱 하나, 하나님만 마음을 다해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도 나오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울부짖었죠. 금식기도했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죄를 범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죄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의 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깨어 있었다면, 내가 엘리사처럼 민족을 구하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면 나의 죄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던,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죄입니다.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볼 때 답답한 소식들이 많죠.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나옵니다. 이때에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의 죄입니다. 제가 부족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는 영성으로 서 있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자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미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나 개인, 우리 가정, 목장과 교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의 현장까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위기를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위기잖아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울부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찾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오늘 저희들이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으며 결국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70년 뒤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목장을, 교회를, 나라를, 세계 선교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번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